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우리 다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가족관계 속에서, 친구 혹은 이렇게 병상에 있는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의 원치 않게 사람들에게 비방하고 또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랬던 거 있겠죠. 다 이런 것들을 주님께 내놓고 얘기합니다. 참회합니다. 고백합니다. 한 2-3분 동안 우리 조용하게 여러분들이 기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조금 전에 불렀던 488장 우리 드리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너희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양 메트로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 마음이 시원케 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구하옵나니 하늘의 뜻이 내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신비한 그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환우분들, 심신이 피곤하고 연약하여 아플 때 주님께서 그 부분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돕는 귀한 감명하시는 분들과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으로 감싸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이 일을 하면서 소진되지 않도록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이 병상에서 예배하는 모든 그 환우분들 심령 속에 하늘의 찬연한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들이 아픔이 있을 때 그 모든 아픔을 주님께서 주물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주의 종이 말씀을 수종들겠습니다. 하늘의 귀한 말씀을 종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듣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영상을 또 보는 귀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어느 분이 오래전에 그랬다고 그래요. 하박국서를 찾읍시다.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더 일어나시든지 목사님 성경에 호박국서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호박국서가 아니고 하박국서입니다. 3장 16절부터 보시도록 할게요. 마지막 절까지 같이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은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면 뭐가 더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또 혼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가 별로 시덥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혼자들이나 10명이들이나 100명이들이나 똑같아요. 누구냐?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사람을 보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분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성경에 보면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요한. 이 사람은 밤모섬에서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혼자 드렸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뭘 줬어요? 요한이 본 계시를, 그 요한계시록이에요.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섬에 무인도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환상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환우분들은 이렇게 누워있는데 예배 어떻게 드리냐. 환우분들은 예배 누워서 예배 드리고 또 가족들 또 간병하신 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분들이 이제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갖다가 항상 교회 건강한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인식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는 혼자들이나 10명이들이나 100명, 1000명이들이나 누구한테 사람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요소가 있잖아요. 기도, 찬송, 헌금 있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 다음에 설교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설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지속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할 때 그때는 열정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벌써 40년이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신앙생활을 각 교회마다 가서 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사도 가고 그래서 그분들 지금도 연락이 와요. 그때가 굉장히 새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당시에 삶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느꼈기 때문에 40년이 지나지만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또 아마 이 영상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소중성을 꼭 우리가 아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든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많은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우선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것만으로 만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적을 때, 그것이 없을 때 사람들은 어때요? 불평을 하죠. 대표적인 뭐예요? 돈이죠, 돈.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어때요? 궁색을 떨고 불평을 하죠. 아유,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어.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불평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 물질적인 것이 없으면 다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럼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돈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이 없는가?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돈, 물질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그것이 없으면 다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집은 없어. 우리는 왜 그런데? 우리는 못해. 그래서 상대를 자꾸 비판하기도 해요. 예를 든다고 하면 가정의 부부가 살아가면서 돈이 없어요. 그러면 돈을 못 벌어오는 남편을 질책을 하죠.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정의 부모들이 돈을 잘 못 벌면 어때요? 부모에 대해서 원망을 해요. 그럼 그 가정에 돈이 없다고 해서 전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그걸 못 보고 우선 적은 걸 하나 그게 없어지면 다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보세요. 3가지 요소가 꼭 있어야 돼요. 우선. 다른 거 없더라도 이건 꼭 있어야 돼요. 자, 3가지 요소가 뭐예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3가지 요소는 하나는 햇빛이에요. 만약에 햇빛이 없으면 우리 몸은 다 썩어버릴 거예요. 2번째는 뭐예요? 공기예요, 공기. 좀 오늘 또 들어 마시고 계시잖아요. 저도 같이 들어 마시는 거예요. 공기가 없으면요, 못 살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돈 없고 뭐 없고 건강 없고 막 불평하죠. 그러면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모르는 것이 있는데 공기입니다. 한번 전부 코를 잡으세요. 입을 딱 막으세요. 5분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5분만 코 잡고 입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는 그때 당시 내가 새벽 기도하면서 이 목사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 이제 새벽 기도를 하다가 5분 동안 코 막고 입 막고 있는데 다 초상이 나가지고 해야 될 거고 신문 보도가 굉장히 크게 날 거라고 웃었습니다만은 사람이 공기가 없다고 하는 거는 금방 죽는 거예요. 물. 이 세 가지 요소는 필연적으로 이거는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돈 없다 뭐 없다 그것만 보는 것이지 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못 사는데도 그건 넘쳐나고 있는데 우선 물질적인 거, 보여지는 거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모든 전체잖아요. 풍요로운 분이시잖아요. 모든 자연을 다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변 환경 속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불평을 하고 목사인 저도 예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박국이 활동을 할 때 나라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백성들이 이제 죄의 도탄에 빠져가지고 그릇된 일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생각할 때, 야, 사람들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 자기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세요? 그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장에. 1장에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님은 듣지 않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합니다. 예? 하나님 당신 뭡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막 어지럽고 죄악이 관영하는데 내가 지금 그 죄악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모른 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한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박국서를 읽어보시면요. 자기가 불평하고 하나님은 그에 대한 대답을 해요. 그 불평하고 대답하고 불평하고 대답하는데 야 내가 하는 것이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잘 하박국에게 타일러 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지금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 이면 속에는 너무 많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건 못 보고 네가 보여지는 그 없는 것만 우선 불평하고 잘못된 것, 죄를 짓는 것만 보고 그걸 불평하고 있는데 그건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하박국이 깨달아요. 어떻게 깨닫습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우선 보여지는 거 이게 우선 임시적으로 어려운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불평했던 자기를 질책하면서 오늘 이 3장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내가 들었다 그랬어요. 내가 들었다.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가 들은 거예요. 들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너는 그걸 왜 모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네가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데 그것보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지금 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감람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세 가지 나무는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연적인 것이에요. 우리나라 쌀 이런 것처럼 과일 뭐 이런 쌀과 같이 아주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우리 간에 양들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랬어요. 네가 지금 기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없을지라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보여지는 것들이 다 없을지라도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고.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것이다라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기대치를 걸고 기도도 거기다 해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자꾸 그런 쪽으로 얘기해요.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그런데 내 건강이 나빠져요. 그리고 내 사업이 잘못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들이 입이 나와가지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어디 계시는가? 잠자고 계시는가? No. 내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그 은혜의 이면에 사람들이 많은 것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공기가 뭐예요? 늘 들이마시고 내보내고 하는 이 공기가 이 가운데 충만되어 있잖아요. 만약 그것이 단 5분이라도 계속 딱 하나님 걷어간다면 이 지구촌에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항상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느끼지 못할까요?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자꾸 하니까 이면에 있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공기, 햇빛, 모든 것을 주고 계시면서 네 적당하게 살도록 해주는데 그걸 모르고 네가 지금 소유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조금 없다고 해서 너는 불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바로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쁨. 하나님 그 한 분만 계시면 나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신앙생활을 저는 한 생애 동안 계속하면서 목회를 쭉 계속해 왔어요. 근데 목회자 저 자신도 목회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왜 나에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깊이 있게 기도하고 주님과 소통의 관계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너 네가 불평할 게 하나도 없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네가 나의 부름을 받아서 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면서 네 만족도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너 불평하고 있지.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럴 때 저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인데 내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잠길 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지는 그 각연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건 하등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만 제 얘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13권을 썼죠. 히브리서까지 한다면 14권을 썼는데 자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쓴 히브리서까지 성경을 쭉 이렇게 읽는 가운데 가장 제가 마음에 와닿는 성경이 빌립보서예요. 자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어느 곳에 썼느냐? 로마 감옥에 썼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괴롭다, 고통스럽다. 나를 이 감옥에서 끌어낼 줄 그런 교회가 어딘가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기쁘다. 그 기쁨을 다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기쁨은 어디 있을까요? 감옥에 자기가 갇혀 있는데 바울은 그곳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했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그 감옥 속에서 그 하나하나를 터치해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만져주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병상에 계시는 환우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아파? 다른 사람 멀쩡한데 말이야.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한없는 자기의 옥죄해가지고 더 마음에 고통이 있을 거예요. 환우분들이 내가 이렇게 왜 아플까? 라고 자꾸 거기에 집착을 해서 하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위가 아프다, 또 간이 아프다, 혹은 다리가 뭐 이상이 있어, 어떤 암이 걸렸어. 그러면 보세요. 그 한 부분이 아파가지고 전체를 아프게 만들어요. 불평하면 그 전체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요. 한 부분이 아팠다. 예를 들어 그 간이 아팠다 그러면 위는 괜찮아잖아요. 코파는 괜찮아잖아요. 다른 부분은 괜찮아요. 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부분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부분에서 자꾸 집착해가지고 그것만 계속 생각하면서 불평한다면 불평은 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시편 37편에는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또 만족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자꾸 불평의 늪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너무 많고 풍성한 것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은 거 하나 그것 때문에 내가 없기 때문에 불평한다고 하면 그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전체를 다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 올무에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은 불행의 씨앗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아셔야 될 것은 내가 어느 한 부분이 연약하다 그럼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부분들이 강건하고 더 풍성한 것이 있다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없다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이면 속에 더 풍성한 것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너무 부유한 게. 그래서 법정 스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텅 빈 충만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스님이 쓴 텅 빈 충만이 말이 안 되잖아요. 텅 비어 있는데 뭐가 충만하겠어요? 비어 있는데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불교의 진리를 깨닫는 거죠. 그 한 부분 속에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도 뭐예요? 뭐가 비어 있다? 그런데 충만한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 그런데 충만해. 왜 충만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한없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있다라고.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이 공기를 걷어가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건강하니까 살아요? 안 돼요. 주님께서 햇빛을 갖다가 싹 없애버리면 어떻겠어요? 존재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비를 내리셔야 하고 모든 물을 다 이 지구촌에 있는 물을 말려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도 못 견뎌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시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자동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해가 심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공기를 다 정화 작업을 해줍니다. 안양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제가 저기 오면서 안양 평촌 쪽으로 오면서 거기 보면은 뭐예요? 전기 발전하는 LG에서 하는 그 발전소 있잖아요. 폐를 다 소각시켜 가지고 발전하는 그 막 데모 프랑카드를 써놨더라고. 왜 이곳에다 더 증설하느냐? 거기 공장 굴뚝에서 뭐가 나옵니까? 아무리 정화해서 내보낸다고 할지라도 굴뚝에서 좋지 않은 매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매연을 사람들이 갖다가 아무리 정화해서 전부에서 공기 가운데 안 보낸다고 하지만은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정화를 누가 해요? 사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정화를 다 해서 다시금 우리 사람들이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속에서 물질 없습니까? 돈이 없어요? 뭐 건강의 한 부분에 이상이 있어요? 그런 건 아주 적은 거예요. 거기에 포로가 된다고 하면 삶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요 늘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보면 오염된다고요. 어떤 사람들 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그저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사귀어보세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것들은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부분이 적기 때문에 더 부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면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런 무화과가 없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양의 우리의 그 양들이 없고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그런 고백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 안에서 만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당시의 시대상이 매우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여지는 이 가견적인 그런 세계 속에서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부요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햇빛과 공기와 물과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한우분들과 모든 분들 위해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항상 입술에 감사가 메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호스피스 단상을 제가 읽어드리고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가 최상의 기회입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얼마 전 은행 앞에서 붕어빵을 사면서 아주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요즘 경제가 너무 안 좋아 1,000원에 4-5개 하는 빵도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하시며 살기가 너무 팍팍하다 푸념 털어놓는 아줌마에게 아주머니, 코로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생각 안 해서 그렇지 깊이 생각해보면 어려운 일이죠. 그때 아줌마는 하기야 그렇긴 하죠. 그래도 모진 목숨 내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죠 라며 잘 익은 붕어빵을 봉지에 담아 주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를 써 대부호가 된 작가 조앤 K 롤링은 1956년 영국 웨일즈에서 태어나 엑서터 대학 불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녀는 포르투갈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다 결혼했으나 곧 헤어져 생후 4개월 된 딸과 함께 에딘버러 초라한 방한칸을 얻어 정착했습니다. 배가 고파 칭얼대는 아이에게 우유 하나 사줄 돈이 없어 물병을 입에 물려주고 하염없이 울어야 했습니다. 사회보호시설에서 보조해주는 보조금 70파운드는 차디찬 마룻바닥을 데우기도 부족했습니다. 어느 때는 온종일 갈 곳이 없어 유모차로 아이를 데리고 거리를 하염없이 거느렸던 불쌍하고 가련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지 않는가. 소년 시절 가슴에 품었던 꿈속의 영상을 글로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즉시 런던 허름한 카페 리콜슨 부석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으로 배고파 우는 아이의 유모차를 흔들며 미친 듯이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8만 단어에 이르는 방대한 원고를 복사할 비용이 없어 구식 타자기로 타이핑했습니다. 이 작품이 바로 해리포터 시리즈입니다.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은 세계 최우수 아동도서로 선정되었고 스마티 상품의 상 등 각종 상을 휩쓸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는 현재까지 79개국으로 번역되어 2억 5천 부 이상이 팔렸고 영화로 제작되어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역경은 인간이 살아가기엔 적합지 않는 엄동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절이 지나야 해동이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곧 최상의 기회입니다 라고 합니다. 370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네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